오늘은 요나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 명령을 받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명령할 때에 자국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다른 나라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자국 백성이 우선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 백성에 관한 것은 부분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적으로 외국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라, 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은 선지자는 요나가 최초입니다. 그것도 대상 국가가 적대 국가예요. 요나는 거절했습니다. 니느웨가 어느 곳이냐?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불량 국가입니다. 폭력 국가입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해를 가하는 나라이고, 잔혹한 고문으로 알려져 있는 나라이고, 특별히 요나가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아수르는 적을 향하여서 아주 흉포한 나라로 유명한데, 사지를 절단하여 고문하는 장면이나 목을 베는 장면 등을 자기 나라 돌 기둥에 부조로 사겨 놓아서 그러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나라입니다.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라서 한 손만 남겨놓고 조롱하는 나라, 남겨진 한 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그 고통을 조롱하는 그러한 야만적인 나라, 아수르입니다. 희생자의 친구와 희생자의 가족의 머리를 장도에 꽂아서 그것을 들고 행진하게 하는 잔혹한 나라입니다. 포로들의 혀를 잡아 뽑는 나라, 밧줄로 몸을 잡아 당겨서 사람의 껍질이 벗겨지면 그 껍질을 성벽에 달아놓고 조롱하는 나라, 살아있는 청소년을 불에 살라 죽이는 나라. 이 아수르에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는데 예후 왕 때부터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 나라가 요나에게 담당이 됐습니다. 너는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니느웨는 사마리아 북동쪽으로 750km 떨어진 그러한 도시입니다. 티그리스 강가에 세워진 고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도시로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3,200km가 떨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육지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바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탔습니다. 어긋장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요?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불벼락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하나님, 그건 내가 못합니다. 내가 차라리 내가 가보지 못했던 저 스페인 다시스로 가서 그곳으로 도망가겠습니다. 혹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니느웨,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지중해 바닷가로 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3,200km가 떨어진 스페인의 타르시스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벼락을 맞아도 시원치 않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요나로서는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명령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긋장을 놓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하여 동쪽으로 가라 그럴 때 서쪽으로 가고 육지로 가라 그럴 때 바다로 가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목적지에 4배나 더 먼 곳으로 어긋장을 놓고 자기 고집으로 달아나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요나.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요나가 탄 배에 하나님이 풍랑을 보냈습니다. 큰 풍랑이 일 때에 요나는 그 풍랑에서 그 폭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위에는 폭풍이 온다. 이것이 지혜문학의 주제입니다. 잠언의 주제이기도 하고 욥기의 주제이기도 하고 구약에 있는 모든 지혜문학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폭풍이 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모든 죄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는 반드시 폭풍을 경험한다, 그 얘기예요.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인 폭풍을 보냈습니다. 이 폭풍은 예상치 못한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있던 선장이나 뱃사람들도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폭풍은 무슨 신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폭풍이 아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신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폭풍이 배를 이제 깨뜨리게 됩니다. 선장과 사공들은 자기 신을 부르면서 그 배에 있는 귀중한 물건들을 바다에 집어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폭풍이 어떤 건가요? 폭풍은 통제되지가 않아요. 폭풍은 뇌물을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은 내가 정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폭풍은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이 폭풍 앞에 무력한 요나와 그리고 그 배에 있는 선장과 선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폭풍을 만났습니다. 사람은 폭풍을 만날 때에 그 폭풍에 담겨 있는 목적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러한가요? 폭풍이 바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폭풍을 보냈을 때에는 그 폭풍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요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그 폭풍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인생에 폭풍이 다가올 때에 그 폭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폭풍 자체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놓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폭풍, 여러분이 지금 폭풍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폭풍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요나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 우리도
요나와 같지 않은가요?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폭풍 부는 바다에 요나가 던져졌어요. 산채로 던져졌는데 죽음입니다. 요나는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5분 이상을 견디지 못합니다. 5분 지나면 산소 결핍으로 죽고 맙니다. 물속에 던져진 요나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요나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원인이 나를 집어 던져라.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집어 던졌더니 요나가 죽었고 폭풍이 멈추었다. 거기서 얘기가 끝나요. 후대의 사람들이 요나를 기억하고 그의 죽음을 기억하였더라.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요. 근데 요나서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왜 끝나지 않나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예비했나요? 큰 물고기를 예비했어요. 이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가 5분 안에 요나를 삼켜야 요나가 사는 거예요. 5분 지나면 요나 죽어요. 그런데 5분 안에 아마도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 거예요.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요나. 자,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했을까? 요나를 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요나를 그냥 육지로 바닷물에 무슨 뗏목 같은 걸 마련해서 그걸 붙잡고 가다가 육지에 도달한다든지 폭풍에 멎어서 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물고기를 준비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요나 같은 사람은 그냥 살려줘서는 안 돼요. 요나 같은 사람은 근본적인 처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보다도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했어요. 숨막힐 것 같은 냄새.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 동안 있는데 빛이 하나 없는 어두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불안함, 사방은 꽉 막혀 있고 나갈 길이 없는 어려움, 벽이 단단하여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 지나게 됩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기분 나쁜 물질이 온 몸을 감싸고 있는 그 아주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분 나쁜 그리고 음습한 그런 경험. 3일 동안 요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 구원은 한시적인 것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 그 고통이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이때에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 3일이 요나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요나는 그냥 육지에다가 올려주면 이 사람 그냥 살려주면 회개할 사람이 아니에요. 고집불통이에요. 그래서 물고기가 필요했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의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요나서 2장 2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나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에 그가 하나님을 불렀어요. 왜? 고난 때문에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수월이라는 게 뭐죠?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러는데, 수월이라는 말은 음부, 곧 죽음의 세계를 가르칩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마치 그에게는 수월로 느껴지는 거예요. 음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는 지금 죽음의 세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죽음의 세계에서 요나가 부르짖고, 그때에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었다고, 주님께서 드디어 내 음성을 들었다고 요나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던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던 요나, 이 고집불통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4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고 말을 하지만, 아니야, 내가 피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거야. 내가 자의적으로 피한 거야 라고 말하던 그 요나가 그 고백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느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고 그러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전에 쫓겨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겸손해졌어요.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진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왜 주의 성전을 바라보지요? 주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깨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요나의 마음이 이 기도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5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요나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해요.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물이 내 영혼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 아래 바다풀까지 있어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묵상하게 합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 그러느냐?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회개하지 않았을 텐데, 고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회개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 그러느냐?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내 죄를 자백하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 고난이 있었더니 내 죄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안 보이던 하나님을 보게 하고, 고난은 안 보이던 죄를 발견하게 하고, 고난은 고집불통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요나의 고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요나만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음습한 곳에서, 그 축축한 곳에서, 그 깜깜한 곳에서, 그 죽음과 같은 곳에서 3일 동안을 지내는데 하루가 1000년 같아요. 그
견딜 수 없는 냄새하며 그 끈적끈적함하며 그곳에서 3일을 지내는 요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나락에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일을 찾게 됩니다. 사람은 모든 방책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결코 예수님만 있어도 된다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 상황이 돼봐야 예수님만 있어도 내 인생은 충분하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결코 예수님만 있어도 된다는 것을 배우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한 분만 계셔도 충분하다는 것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겁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모든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좀 욕을 먹으면 어때요?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요나의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저 유대 산악지대부터 시작해서 내려가서 저 지중해 바닷가까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나 요나를 집어 던졌는데 이제 요나가 물속으로 내려갑니다. 물속으로 내려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잡아먹고 그 물고기가 또 내려가요. 그 요나는 어디까지 내려갔냐?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생각하기를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다. 음부까지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을 때에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 회개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모든 것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한 후에 요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 올라가는 인생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습니다. 오늘 그 회개의 기도가 요나서 2장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명령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했어요. 어둠과 고통과 끈적임과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요나가 이제는 밝은 육지로 나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 있어요?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토해내고 여러분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토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땅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